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37페이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귀한 우리 강사님을 좀 모셨습니다. 아마 여기 나오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 전일권 목사님, 아버님 되시는 전홍영 목사님께서 아드님 목사 안수식 때문에 오셔서 또 이렇게 귀한 말씀까지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지금 전북 곡창에서 오산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신무하고 계신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잠깐 뵀어요. 근데 교회 건물도 크고 성도님도 많고 전북 곡창에서 은혜로운 교회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와서 또 우리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생각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허락하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찾아주시고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세우신 아버지 이제도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복을 주옵시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주께서 사용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말씀 듣고 성령의 도움받아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 삶의 큰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얼굴 빨개졌죠? 저는 목사님 소개한 대로 전라북도 고창군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 오산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목회는 좀 연수는 되었습니다만은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몇 번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좀 하겠는데 다른 교회 가면은 물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면서도 자신이 서지 않아 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빨개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일권이 안수 받는다고 연말이고 그래서 머무르다가 그래도 아들 이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협력했는데 가서 축하해야지 하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하룻밤 같이 자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라고 하면서 담임 목사님 설교 한 편을 컴퓨터로 보여주었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니까 또 얼굴이 원참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귀 음성을 듣고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보다도 설교를 잘해서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목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우리들의 삶은 곧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뭐냐, 뭐 너무나도 많습니다마는 딱 집어서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불순종으로 떠난 인간들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어주었지만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동산 에덴에서 내쫓김을 받고 그 후로 인간들은 하나님이 눈을 씻고 찾아볼래도 시편 14편을 보면은 의를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멸망, 죄에 대한 대가, 멸망,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인간들,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들, 조금 살다가 이제 끝나버리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한 구원하심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야가라 폭포에서 구경하던 일본 학생이, 젊은이가 무슨 대단하다고 그 윗물에 발을 넣다가 실족해서 낙하되어서 죽었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소식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소식을 들으신 분이 또 그 동영상으로 표현한 것을 봤대요. 그 급하게 흐르는 물줄기에 빠져서 나오는데 날 살려주시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헤엄치듯이 이렇게 떠내려오더니 거기서 낙하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를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 물속에 들어가서. 마치 이와 같이 죄의 세력에 꼭 붙잡혀서 급물살을 타고 내려가는 것과 같이 죽음과 사망, 지옥의 형벌을 향해서 가는 무지몽매한 인간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간증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 나타내는 일이죠.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저 3살 때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7남매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왜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을까? 5살, 6살, 7살, 10살 먹어가면서 더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친구들은 아빠를 부르고 엄마를 부르고 자기 집을 향해서 아빠를 부르고 달려가는데 저는 아빠가 없는 거예요. 왜 없냐고 그랬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모릅니다. 사진도 없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어머니를 따라서 아버지 산소에 가가지고 왜 이 속에 답답하게 있느냐고 그러면서 막 울은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었어요. 죽기가 싫어서 밤이면 어머니 옷자락을 붙잡고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를 않으려고, 안 죽으려고,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자라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가 자꾸 예배당 가자는 거예요. 그때 5학년 때 그때 막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가 연애당이라고 그래요. 연애당 정치는 저를. 그리고 골려먹던 그런 교회를 친구가 막 가자는 거예요. 안 가다가 5학년 때 12월 초에 친구 인도를 받고 교회 따라가가지고 성탄절을 준비하고 성극에 이제 가네를 동방박사 2박사를 시켜가지고 연극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연극 잘 나오시는데 아주 재미있게 했어요. 처음에는 어설펐지만은 그렇게 시작된 교회 생활 그 이듬해 봄에 6학년 초가 되겠죠.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설교를 하고 성경 통화를 해주셨어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안 죽고 산다.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제 귀가 열리는 겁니다. 죽기 싫어서 그렇게 울었어요. 저는 많이. 소낙비가 올 때 학교 가다가 옛날에 피난민들이 나와서 그 공동산에 무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집을 이렇게 짓고 아주 입주하기 전에 어렸을 때 비가 오면 그 천막 밑에가 앞에 무덤 있는 데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다 안 죽으려고. 아버지 죽음이 여기 있는 것 같고 나도 죽으면 여기 가서 숨도 못 쉬고 같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던 내가 선생님들의 동화와 성경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그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 죽지만은 죽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일했다. 또 아무리 잘 살고 부자이지만 하늘나라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똑같이 죽는데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 얻어먹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다.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안 믿으면 이렇게 지옥 가는 거예요. 뭐 이런 동화 설교를 많이 듣죠. 어렸을 때. 그러면서 제 수수께끼 같은 그 문제는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산다. 예수님 믿으면 이 가난보다도 좋은 하늘나라에서 산다. 뭐 혼자 막 상상을 어린 나이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 이것이 쫙 오는 거예요. 지금 표현으로 말하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언제요? 초등학교 5, 6학년 때, 6학년 때. 그 이후로 저는 바울 사도가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고 전하기로 작정했노라고
자랑할 것은 예수님뿐이라고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저를 두고 하는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의 은혜를 제가 받고 성장해 왔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사람들은 지금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전도해보고 성도를 관리하다 보니까 옛날에 믿었다가 지금 나왔다느니 옛날에 주일학교 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한다고 들어보실래요? 저들 막 해요. 그러면서 지금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거 뭐입니까? 이상하지요. 뭐 쉰다느니 예수 믿다가 뭐 시험 들었다느니 죄송합니다마는 예수님을 알고부터 어렸을 때 저는 오늘까지 군대 생활하면서 몇 번 군대의 단체 생활을 통해서 교회 가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예배당 안 가면은 죽는 줄 알았어요. 예배당 가면 사는 줄 알고. 집에 아무도 안 믿었죠. 형제들도. 누나 5, 형님 1분인데 어머니 혼자 홀어머니 셋이고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제일 오래 어머니고 살은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 막 가난하기 때문에 일요일날 주일날은 막 일시키고 그럴지라도 일하다가라도 가서 예배드리고 오고요. 철 들어가면서 새벽 기도를 거의 안 빠진 것 같아요. 예수 믿어야 사는데 안 믿으면 죽는데 스스로 죽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막 그런 생각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를 작은 교회에서 22살 때 장가도 안 간 저를 집사로 세워줘가지고 얼마나 감격스럽게 집사일을 지금 그런 집사 있으면 목사님 복귀할 만할 것 같아요. 열심히 했어요 그냥. 응? 주일학교 교사 부장하면서 고구마 심고 수박 심고 옥수수 때때마다 제일 첫 것은 전사님, 그때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았죠. 전사님 갖다 대접하고 선생님들 모아놓고 수박 제일 큰 놈 따다가 전사님 드리고 다음으로 교사의 청년의 너무나도 재미있게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라 성장해 오면서 이제 제가 33살 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싶은 마음이 막 그냥 저를 견디지 못하겠어요. 그때 제 나이가 33이고 애들은 제가 4남매인데 일권이 막내가 7개월 되고 애들 셋, 저희 집사람 2, 5, 7개월짜리 6이 되죠. 그때 옆에 있는 교회가 작을수록 문제가 더 많더구만요. 전도사님이 뭔 일 저지르고 나갔니? 교인들이 어찌니 저찌니? 옆에 있는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저를 그리 보내만 주시면 가서 집사로서 시골 여기도 이제 목사님 어디 가시면 장로님도 설교 그러시잖아요. 혹시 옛날에 시골에 다 그랬어요. 가서 집사로 그 교회 가서 봉사해도 하나님의 교회가 저런 욕먹는 짓은 않겠다 그런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때 목사님한테 그때 이제 목사님 모시고 있었는데 나 좀 저 교회로 이사 좀 시켜달라고 그러면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당위장이었었어요. 가서 열심히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니까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잘 생각 있다고 집사를 전도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저는 집사의 신분으로 그 교회로 이사 갔죠. 가서 보니까 주일학생, 학생들, 어른들에서 8명쯤 모였어요. 8명.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한국에서 살으셨을 때 그때 옛날에 어렸을 때 막 돈에서 독새 불 피우다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학생들은 뭐 뭔 소린가 하겠는데 장로님 알겠죠? 그렇게 거기에 가서 그런
그 독새풀 비에다가 보리쌀을 넣어가지고 죽을 쓰면 일본인도 낳고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야 개밥 맛있다, 개밥 맛있다. 애들이 그렇게 먹고 또는 저는 그렇게 살면서 또 막 신학을 하라고 옆에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하라고 해서 신학을 하라고 해가지고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마치고 복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귀한 생명 하나하나를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피로 값을 치르시고 사서 세운 게 교회라. 피로 사서 교회를 사 세우시고 감독자들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을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축소판이 지상의 교회라.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교회가 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제가 4번째 옮기고 지금 있는 교회는 이제 12년도 10월 5일이 100년 되는 교회입니다. 제가 19번째 가가지고 100년 되니까 80년 정도 제가 21년 지금 심호하고 있는데 약 80년 어간에 18명이 교육자가 바꿨으니까 한 5년짜리도 표현을 이렇게 할게. 5년짜리도 별로 없고 한 두세 분 있고 전부 3년, 4년 이렇게 해가지고 80년 어간에 18명이 바꿔지고 제가 19번째 갔어요. 갔더니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전부 사람들이 모인 어느 집단이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 교회가 도의에서 괜찮다는 교회라고 그래서 또 오라고 해가지고 감사하게 가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 말 들으면 칭찬받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 싫다고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일곤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전주에서 주일이면 와서 예배드리고 또 주일날 오후 갔다가 토요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가는데 예배를 드리면은 이제 그 뭔 일이 벌어졌을 때요. 3년 동안 제가 싸움을 했는데 어떤 집사님은 막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다른 목사들은 일 안 해도 나가더만 왜 안 나가느냐고. 이러지 않아도 다 나가더만 전 목사는 왜 안 나가냐고 땅을 치고 통곡해요. 나가라고. 제가 생각할 때 나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실수는 할 수 있다지만 실수라도 했다라면은 책임지고라도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보고자 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세워서 인도해 주셨고 나를 이단에 보내주셔서 세우셨는데 저 무리들에 밀려서 나갈 수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안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꼴을 매주 와서 보는 거예요. 주일날 장로님들이 법을 알아가지고 설교할 때는 가만둡니다. 설교에 방해하면 그 죄가 큰 줄 장로님들이 법적으로 알아가지고는 가만히 있다가 끝나기만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고 내려와가지고 옆에 분 있잖아요. 이래서 산 넘어가가지고 들판 가운데 불꽃자리에 앉아서 1시간 정도는 거기서 불 내려가는 논두리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다가 잠잠할 시간 되면 집에로 들어와서 또 오후 예배를 준비하고 그랬어요. 그런 때가 막다른 때는 한 3번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일곤이가 보고는 3학년 때니까 이제 학교 인문계냐 실업계냐 선택할 때인데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일곤이가 나도 목회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저한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들까지라도 울면서 가자고 말자고 막 했더라면은 제가 더 약해지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기도 했지만은 자녀들이 그렇게 협력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제가 그러다가 막 장로님들이 이제 제가 안 나가니까 당신들이 네 분이 그때 있었는데 막 이사 가더만요. 이사 가시고 한 분 나이 드신 분은 계셔서 계속 대왕 노릇을 그렇게 하시고 이러다가 교회가 굉장히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제가 목사님 막 혼자 저도 법을 막 어겼어요. 그때 제가 노이 서기였었는데 막 제가 노이한테 지원해서 좀 이거 사실 좀 확인해 달라고 말도 못하고 임원 중에 하나가 그리고 제가 이제 막 법조항, 예배무보, 헌법, 노이 규칙 전부 해가지고 해서 막 장로님, 집사님들 막 치를 여기서 했어요. 조문 읽어가지고. 치의 목적은 법을 어기면서 하는 목적은 이 양반들이 법을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위 없이 자기가 할 수 없거든요. 담임 목사가. 그러면 노이한테 고발할 것이고 그러면 노이서 저를 오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가서 좀 이야기해서 와서 확인 좀 해달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럴지라도 그래서 치리를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들이 기가 꺾이는 거예요. 노이한테 고발을 했지만 제가 가서면 이제 불러다 들어보니까 제가 할 말 다 하죠. 하고 확인 대조해보고 이러니까 뭐 14가지 항목을 종에다 쳐가지고 거가 전선호인데 장로님 목사님들한테 다 천응여비가 이런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다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보냈어요. 그것이 오산교회 이름으로 보냈기 때문에 주소 불명으로 빠꾸 당하는 것은 우리 교회로 와서 열어보니까 14가지 항목이 제 잘못이에요. 이걸 봤을 때 양심적으로 이것은 내가 진짜 잘못했다. 이거 있으면은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라도 제 태도를 취하겠지만은 전부 나와 상관없는 것들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하고 제가 감당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치리를 하고 나니까 또에서 와서 점검하고 뭐 사실 대조 다 해보고 그래서 이제 저를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한 10년 있다가 지금은 장로님 4분을 세워서 굉장히 제 목회를 협력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주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무슨 말씀을 전해서 은혜를 끼칠까? 목사님 설교를 안 들었어야 되는데 들어놓으니까 목사님의 내용 중에는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구원의 길이 거기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속으로 일곤이 참 좋은 교육 가서 일하고 있구나. 훈련 잘 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출애굽기 35장 앞부분과 또 36장 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를 시내산에다 불러놓고 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고 성막 지을 것을 가르치고 모세가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지 말라고. 거기서 말하라고.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을 백성들이 보고 그 광채에 못 이겨서 내려오지 말고 거기서 말하라고. 모세 접근을 그만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순종해야죠. 와서 다 지시를 했어요. 그런 내용들이 앞에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와서는 마침내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주는 장소로서 성막을 지어라. 그 제도에 대해서 착 설계를 하나님이 전부 잘 내주셨죠. 안안박, 내부 기구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 마지막 준비 다 끝나고 과정에서 하나님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헌금하라. 헌금이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금을 만들어라.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는 모세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때가 가장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지상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지금 가나안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거 아니? 죄 짓는 일을 열심히 해서 죄가 관영하도록 지금 죄를 채우는 일을 가나안은 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는 것은 가나안에 멸망받을 수 있을 지경에 이르도록 죄가 차기까지 하나님 광야에서 백성들을 돌리는 거예요. 40년. 여기서는 죄를 짓고 광야 고생하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백성들이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처소 성막, 성소, 성막, 나중에는 성막이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지요. 성전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말하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교회에 지상에 남겨놓은 게 바로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땅 밑에도 계시고 바닷속에도 계시고 저쪽에도 계시고 아니 계시는 곳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면 그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올 때 무슨 마음으로 와야 돼요? 물론 집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하고 교제하지요. 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잘못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 삶 속에서 함께 사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요. 그러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곳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이 면담해 주는 거예요. 상담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 우리나라도 5일제를 지금 하고 내년부터는 학교 공부도 5일로 끝납니다. 금요일, 토요일 날부터 이제 공휴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굉장히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위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 죽으라고 일하고 일해 두는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준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토요일 날부터 쉬어가면서 주일날 우리 교회도 시골이니까 와가지고 한 사람씩 세 사람이 보이는데 놀러 와가지고 그래도 그분들은 좀 신앙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는데 와서 고맙기도 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큰 일이다 저는 생각해요. 주일날 어디 갑니까? 내 마음대로 이 세상 문화, 근대의 문화,
뭐 이런 것들 막 살기 좋다고 이런 세상이 있었다고 좋아들 하지만 하나님의 없는 문화와 발전 이런 것들은 가나안 땅에 죄악이 쌓아지기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문화가 좋다고 그게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도움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없는 문화, 살기 좋은 것 우리는 절대로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팔복 중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무엇 때문에 애통하여? 먹을 것 때문에 애통하고,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어디서 선교사 10년 하고 LA에서 10년 목회를 잘하고 이제 한국으로 나오려고 한다면서 저를 이제 어느 모임에서 만나고 좀 소개 좀 하라고 그러더라. 왜 나오려고 하냐고. 목회 잘하신다고 소식 들었는데 왜 나오려고 했더니 애들 교육을 다 했대요. 그런 게 나온대요. 여러분들, 목사가 오늘 우리가 애들 교육 때문에 이민 가서 합니까? 볼일 보기 위해서 그 일을 합니까? 아니지 않아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내 볼일 보았으니까 이제 끝났습니까? 안 되지 않아요.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이 교제를 위해서 찾아온대요. 여기서 좀 이제 저희 사위는 어느 교회 나오고 딸은 어느 교회 나오고 우리 일거이는 또 이 교회 나오고 세 교회 다녀요. 제가 물었어요. 이 토론토 한국 한인 교회가 얼마나 되냐 했더니 한 300개 교회가 된다고. 이런저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외롭고 고독하니까 교회 찾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부름의 장소를 찾아간 곳이 그게 교회이어야지, 뭐 위로가 되고 사람 아는 것이 좋아서 가서 친구들 만나 사귀다 기분 나쁘면 저리 갔다 이리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문화에 속한 것이고 종교 문화에 속한 것이고, 이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은 죄를,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행할수록 죄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수록 죄가 더 많아진다. 할수록 은혜가 많아지고 축복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야, 이것들이 많아져야지 하나님 없이 행동하면 그것이 죄가 이렇게 불어나는 거예요. 관영하면 홍수로 멸하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이 일어나고 가나안 땅 7족이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친구 만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교회 찾고 떼볼 일 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좀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좋지요. 근데 이것 갖고 천당 가는 거 아닌 줄 알아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다 틀린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 봐서 동그라미 점수가 나와야지 꺾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은 나의 삶은 헛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 산다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러지 않아요?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어야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글을 쓰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도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다 되는 거예요. 저는 자라면서 전사님한테 그때 청년 때 우리가 잘 살라고 하면 못 쓴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가르쳐 줬다고 하면서 그 기도를 설명하는데 부자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해도 못 쓴다는 거예요. 잠언서를 들면서 하루 부자도 밥 세 끼 먹고 가난한 사람도 두 끼 먹으면 안 돼요. 세 끼 먹을 정도만 있으면 좋다고 그런 풀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지 내일은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산다고, 내일 염려하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의 족하다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에 왜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잘 살게 해주세요. 새벽에 가서 그런 기도를 해요. 오늘 하나님 흐트러지지 않고 삶이, 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아는 만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그렇게 하루를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자신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주문을 아빠 설교 짧게 하시오. 그런 설교를 우리 아침에 딸이 그러더라고. 아빠 설교 짧게 해. 제가 짧게 하려고 3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길어지면 우리 하나님 저 양말을 저렇게 쓰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마음은 되게 짧게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갔는지는 몰라도. 일용할 양식. 그래서 그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일 또 책임져 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엿새 동안에는 매일 한 끼에 하루 세 끼 먹을 것만 만나 주시고 내일의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주는 거예요. 그 전에 많이 거두면 탁 썩어버려, 곰팡이 나버려, 쉬어버려.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거둬도 썩지 않는 거예요. 내일 먹고 살으라고. 야, 하나님 진짜로 멋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성장하면서 날마다 내일이 주일이 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해요. 내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 오늘 내일치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쓰고 남음 있는 것이죠. 제가 시골 교회 있으면서 느닷없이 비행기 타고 둘이 400만이 들어요. 400만 원이.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멋진지 참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수록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지금 세상에 사냐 하지만 이렇게 해야 사는 거야. 책임은 하나님이 져준다니까.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보면요 진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거짓말 슬슬 하는 분 같으면 오늘 2000년 역사, 기독교의 역사가 있겠어요? 저는 친구 목사님들이 전 목사는 맨 일을 저질러서 한대요. 근데 절대 일 저질러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게, 내가 대답은 그렇게 해요. 지가 잘났다고 할까 봐서 대답한테 그건 그래. 그러나 뭐 어쩌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교인들, 성도들 부흥사 데려다가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저는 제가 제대로 막 가르칩니다. 막 11조라, 안식, 주의를 성수하라, 충성하라, 사명 감당하라, 안 하려면 빨아보라. 막 부흥사님들이 와서 막 이런 소리 하지요. 저는 제가 다 합니다. 설교 1시간씩 해요. 왜 그렇게 하냐고. 이제 제가 성도들한테, 집사님들한테 물었어요. 권사님들한테. 교회 왜 안 나오냐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대요. 그래요. 자기들 소리를 이제 동네 사람들 생각으로 얘기하더라고. 설교 좀 짧게 하는데 1시간 꼭 하네. 근데 이상하게 1시간 하면 어떻게 마무리가 돼요, 이게 또.
근데 이제는 설교 준비가 좀 적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적게 하려고 애쓰다가 한 10분쯤 적으면 목사님 뭔 일 있어요? 왜 짧게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막 성도 여러분들 말씀의 길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유행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잘은 몰라도 말씀대로 역사가 움직인다. 성경을 잘 몰라도 성경대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끝이 저는 이런 거 보고 어젯밤도 미국에서 오신 분이 여기 있어요. 축하하기 위해서. 제 얘기 들어가면서 막 열불도 나고 정말 그래도 저도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되었으니까 이때쯤은 좀 견디겠는데 우리 후세대들이 이걸 어떻게 신앙으로 버텨나갈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 말씀으로 길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30분 20분 설교 아주 잘하시는데 여러분들 말씀 한마디가요 성령님이 역사하면은 100가지가 돼요. 100가지가. 말씀을 집중으로 들으면 충성하라 할 때 이것저것 충성할 것이 10가지가 막 떠올라오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은 누구에게 주는 거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주시. 이 본문에 모세가 부사엘을 성전 짓는 감독으로 세웠는데 부사엘을 세우고 35절입니다. 30절입니다. 30절. 부사엘을 지명하여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었어요? 31절 하나님의 제 성경 그정성경이에요. 영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여러분들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뭐 신학을 공부도 않고 나는 성경 공부에 적고 그런 거 이유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받을 자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나는 1년 있다가 조금 더 교회생활 했다가 오늘 등록한 분 있어요? 등록했어요? 네. 우리 학생 이제 나는 1년쯤 있다가 이런 은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 지금 주시는 거예요. 지금 주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를 늦게 했어요, 목사님. 그냥 그렇게 해서 저는 목사는 아무나 못 오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절대로 목사는 꿈도 못 꾸고 장로가 되어서 오른팔 왼팔 아론과 훌과 같이 그런 이름은 좋다거든요. 그래서 그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이 길로 몰고 가서 세웠는데 신학 3년 공부하는데 교회 생활했던 것이 신학 공부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솔직히 신학 가서 공부하면 뭔 말 잘 몰랐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못 알아듣는 말도 많아요. 그러나 교회 생활한 것들이 다 머릿속에 믿음, 하나님, 성령 여기에 있어가지고 시험 보면 패스를 다 하는 거예요. 재수 2번, 3번 보는 사람 재수를 내고 어려운 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다 패스를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 주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왔죠, 여기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면 알게 한다는 거예요. 강도사 시험을 보는데요. 예배당을 저는 4개를 지었습니다. 그 4교회 가서 다 예배당을 지었는데 막 신학교 졸업하고 어느 교회 초청받아서 갔는데 청명받아 갔는데 막 교회 집합한 거 그거 하느라고 6월에 시험 강도사 시험을 치르는데 공부 2주간 하는데 막 도무지 안 되는 하나님 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펜을 잡았는데 막 문제를 읽는데 막 뭔가 막 나오는 거야. 빡빡하니 패스가 되는 거예요. 공부 졸업을 몇 달, 6달, 석 달 한 사람들 또 떨어진 자가 많은데 하나님께서요 나를 부르시면 창피해 보게 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모습을
들어 나타내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우리 학생 그런 믿음 가지세요. 그리고 가르치는 대로 목사님, 지도하는 분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고 하면 뭐 영어 공부하려는 것보다도 이 분야를 높이면 공부 잘하게 되는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자. 성령을 충만하게 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미련하게 해가지고 고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 이 부사엘이 누굽니까? 아론의 손자예요. 아론의 손자. 여기 30절에 그러죠. 아론의 손자. 아론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할 필요성을 저는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려울 때 민족을 승리를 위해서 손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왼쪽 오른쪽 앉아서 손붙들어 주고 있는 자. 모세보다도 훌륭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믿음으로 일하는 모세를 협력한 아론의 손자가 부사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앞에 부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20절 와서 가슴에 핀과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금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오라. 또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가죽 이 성막을 짓는 모든 것들을 백성들더러 가져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오는데 이제 이 규모가 이제 재정적인 규모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부사엘을 세워서 이 성막 제조하는데 감독을 세우는 거예요. 부사엘을 세울 뿐만 아니라 또 34절 보면은 단지파 아하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켜서 또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동력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36장 1절 보면은 부사엘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사니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행하신 대로 할 것이라,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라 해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 오늘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캐나다는 지진이 없다고 합니다마는 지진이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전쟁과 지진이 나고 기근이 오고 유황과 불이 비오듯 쏟아질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접받아 휴거받아 올라갈 자들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게 뭐예요? 지혜요, 지혜요. 이것도 모르고 멍청히 살다가 깜짝 놀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이런 자를 시편 14편에 지혜로운 자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고 예수 믿을 바엔 여기 앉아있는 시간에 가서 돈이라도 벌어 하루라도 살라고. 이렇게 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그 뜻을 하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로 이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가 처음에는 그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부르었지만 하나님이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뭐가 겁납니까? 먹을 것이, 성공이, 무슨 자리가, 지구의 종말이 겁납니까? 하나 겁나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겠다.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할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자원을 주시고 그렇게 이제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데 2절부터 보면은 36장 2절부터 보면은 이 성도들이 연보를 너무나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모습. 예? 연보 나와야 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성도들 상처 입으면 연보가 줄어. 그러니까 상처 입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 저들 뭐라고 그러냐고. 왜 그렇게 해서 성도들한테 그렇게 할 필요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줬다.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가르치던 목사님들. 나는 그게 내가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저를 도우시는 거예요. 예? 뭐 그런 곳에 4,592년도에 제가 갔는데 4,500에서니 지금은 1억 7천 되는 거예요. 성도들 막 목사님 때문에 힘들죠. 그러나 나 때문에 힘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저를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 법대로 해가지고 교회가 약해지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다가 가난해지고 실패하고 부도나면 거기에 하나님 없는 것이든지 아니면 내가 욕심으로 했든지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연보를 하라고 그랬어요. 다 빼오라는 거요. 그리고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를 지어갑니다. 세워갑니다. 그랬더니 2절 보면 모세가 부사엘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의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이 자원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아이고 하지 말고요. 힘드는 것일수록 자발적으로 이게 바꿔야 돼. 예? 자원하는 예물을 아침마다 가져오니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만 가져오라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스톱. 그랬더니 가져오기를 멈췄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누가 연보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근데요, 누가 등록하면 저게 얼마짜린가. 근데 이 교회가 얼마나 타락한 냄새가 납니까? 사람 탁 목사님들 보는 안목이 있어요. 목사님들에게는 뭐 투신사가 아니라 사람을 많이 접촉하다 보니까 안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골은 그것도 없습니다만은 서울 그런 데는 저 양반이 얼마짜린가 그 계산인데 이건 절대로 거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난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거기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갖고 가치를 따집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토론토 한인 선교교회 그래서 너무 많이 가져오면은요 선교하세요. 자꾸 선교. 우리 시골 교회지만 제가 금년에 100주년 되는데 내놓을 게 아는 것도 없는 거. 지금 그 싸움하고 10년 동안 15년 동안 거의 막 수습하는 제 마음에 이게 없어요. 이 목사가요. 이런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저 목사님은 나쁜 목사 이렇게 인정받아버리면 교회의 수적인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실감해요. 이런 일을 얻고 했으면 목사님들, 제가 하려고 할 때 장로님들이 믿음이 있었다면은 지혜를 얻어서 태큰 우리 목사님 저 양반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좀 도와줬으면은 아주 좋았을 것인데 막 싸우고 치리 당하고 막 교회가 나눠지고 막 이를 악물고 주님이 아시죠 하고 보내주면 갈랍니다. 안 보내주면 여가 끝나야죠 하고 있었더니 이제 갈 데도 없고 오라올 사람도 있는데 금년 여름에 확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이 되년인데 못 갖고 뭐 물론 100년 잔치해서 그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막 오는데 우리도 선교하자 해가지고 막 성도들한테 막 특별 헌금을 막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요. 선교 100주년 기념으로 우리 땅에다 하려면 돈이 너무나 많이 드니까 중국 가봤더니 아주 싸더라. 한 2천만 원만 있어도 교회 하나를 잘 짓겠더라.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17개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네? 아멘? 네. 하면 되는 거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만 가져오라 가져오지 말라 그러지 말고 이제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질적으로 양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생명 살리는 교회 사명을 감당해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선교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고 지금은 100명이 못 모이지만 뭐 숫자가 많다고는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찾아 다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다니는 것은 아니고 이 말씀이 그리워서 말씀을 찾아서 이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이렇게 하면은 정말 오고 싶은 교회, 가보고 싶은 교회가 되어서 크게 부흥하고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할 말은 뭐 제대로 하는가는 몰라도 많이 있지만 이만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천한 것 세우셔서 주신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교회 오늘 나온 모든 성도들 찾아와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예수님을 만나 믿게 하시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 말씀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열심으로 준비하고 나와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잘못된 심령이 변화가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우실 때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 면담하고 내려오는 모세를 비옵듯이 성도들이 목사님을 비옵고 대하고 협력해서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온 성도들이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서 아버지 뜻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로 성장하도록 큰 복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비싸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셔서 말씀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만 알고 하나님 기쁨으로 섬기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